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은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너희니 하신 말씀 날 더 깊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의 열매들이 풍성한 것을 보면서 뿌림이 없으면 그둠도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에 원망하기도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 모든 예배에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4주 동안 행복의 초대를 진행하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험한 길을 가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힘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땅끝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11월 첫째 주부터 행복의 초대가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 잠시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삽지로 들어가 있는 작정 카드에 혹시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함을 기입해 주시고 나가실 때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으로 표해 주시면 교역자분들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초대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예배 방침이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발 과정 401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파부 보치아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는 양혜섭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당 추천 영상과 관련해서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좋은 컨텐츠와 신앙 교육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깔아주시고 이 통당 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 외부 성경 모임 등에 접촉이 있다면 주의하시고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가 18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차량 운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온 오프라인 12회 완주자분들을 위해 동판이 제작되어 오니 완주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도학교 6기 6주차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 개발 과정이 계속해서 줌과 퐁당 앱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3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며 장례 당한 2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간의 공격,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도서 3장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2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전도자가 헛되지 않는 최고의 삶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먹고 또 마시고 이제 수고 중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는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고 또 마시고 또 우리가 수고 중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이제 그런 삶들을 좀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어느 정도 동의는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먹고 마시고 또 수고 중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다 라는 어떤 마음은 드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좀 질문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또 수고 중에 기쁨을 누리려면 결국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한 주간의 삶만 우리가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이제 먹고 마시고 또 수고 중에 기쁨을 누렸던 순간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 또 부정적인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우리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이제 주제가 뭔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참 긍정적인 경험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경험도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최고의 삶은 우리들의 삶에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도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전 내용이라고 이건 조금 번역이 조금 오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필 이제 시간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9절까지 말씀은 시간에 관한 시입니다. 시간에 관한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와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시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제 이 시간의 조화라는 것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범사라는 것은 그냥 모든입니다. 모든. 정말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 아래 일어나는 만사,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이 때라는 표현이 무려 28번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28가지의 때가 2절부터 8절까지에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비추어 주시면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기한이라는 표현, 이 기한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대부분 영어 번역들을 보면 시즌으로 번역을 합니다. 시즌. 여러분 이제 우리 시즌은 그 계절이죠, 계절. 그러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특별히 신약과 관계해서 이제 이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단어가 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명사는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이제 시간, 이 시간은 어떤 건가 하면 그냥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가, 그리고 뭐 몇 분인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또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뭔가 하면 조금 이제 막 비약을 시키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역사적인 귀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히브리 이제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을 보면 앞에 나오는 기한은 무엇으로 번역했는가 하면 크로노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때,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28개의 때에는 카이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헬라식 사고방식을 여기에 이제 주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기한과 때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아니고 이제 특별한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기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기간입니다. 기간. 여러분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무엇이죠? 기간이죠. 기간. 모든 일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사 때라는 것은 조금 압축적인 시간이죠. 바로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모든 그런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먼저 좀 보겠는데 9절을 보시면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28가지 때를 다 언급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은 수사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익이 없느냐?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만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소위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때 그리고 그 기한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는 천하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7절에 걸쳐서 28개의 때가 나오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28개가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엇이죠? 대조입니다. 대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개의 때가 두 개씩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그래서 대조적인 것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병렬적인 구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무엇에 적용하는 겁니까? 농사, 식물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식물에. 둘 다 공통적인 강조점은 무엇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개는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쌍은 대조적인 것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4개죠. 14개의 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4개는 우리 구약시대에는 이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뭔고 하면 완전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 그래서 14는 7 더하기 7 곱하기 2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나오는 28개, 14가지의 쌍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이 14개의 쌍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고, 저도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천하 모든 일에는 여러분 정해진 기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2절부터 구체적인 때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과 3절은 첫 번째 측면을 강조하는데, 2절에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은 누구라도, 누구의 인생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식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 식물들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은 것을 뽑아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제 똑같은 인간 생명이지만 타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때라는 말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데, 제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 그리고 또 합법적인 사형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의료 쪽에 깊이 종사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아무리 의료진들이 노력을 해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똑같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죠? 건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집을 지을 때도 있고 또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도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시작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헐 때와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첫 번째 노래하는 우리 인생의 계절의 특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맞아.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을 심을 때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세울 때가 있고 그것을 허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4절과 5절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적인 경험,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그런 경험들을 이제 4절과 5절이 묘사합니다. 먼저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대부분 그냥 슬픔과 기쁨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슬프고 춤춘다는 것은 대부분 이 슬픔과 기쁨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입니다. 외적으로 표현, 울음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고 춤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기쁨의 때도 있지만 슬픔의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최고의 삶인데, 지금 이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외면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떤 때가 있느냐, 정말 기쁨의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도 있느냐, 슬픔의 때, 그리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씩은 이제 병렬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안을 때가 있고 정말 서로 사랑해서 안을 때가 있고 친밀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안을 때가 있지만 안는 일을 멀리 해야 되는, 거리를 두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학자들마다 정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돌을 던져버리는 것은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분노.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이제 다툼과 분노가 생겨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 분노, 승리를 어떻게 표출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밭에다가 돌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 밭을 쓰지 못하도록, 정말 그 삶의 기반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돌을 다 던져버리는 분노의 표출이죠. 분노의 표출. 정말 상대방을 향해 그 밭에 돌을 던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때,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돌을 던져버렸지만 다시금 돌을 거두어 들이면서 평화롭게 서로가 새로 시작해야 될 때도 있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친근함을 멀리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평화롭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 순간도 우리들에게 있다,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4절과 5절 말씀은 특별히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또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울 때와 기쁠 때, 그리고 울 때는, 슬플 때는 울음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기쁨은 춤으로 표현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면서 다시 회복해서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있고, 안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엄연한 현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인데, 이 말씀이, 이 최고의 삶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전도자는 인정합니다. 이 땅에는 기쁨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의 때가 있고, 않는 일, 서로 사랑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않는 일을 멀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분노에 지배되어서 상대방에게 돌을 마구 던져야 될 때도 있고, 그 던져진 돌을 수습해서 새로 시작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은 소유와 관계되는 겁니다. 소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제 찾을 때가 있다, 그리고 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끝까지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잃을 때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은 give up으로 표현해요. give up,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킬 때가 있지만 버릴 때가 있다. 여기 이제 버릴 때는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폭풍을 만난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폭풍을 만난 배, 그 배를 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하는 게 무엇이냐?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킬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제 경제적인 소유와 관계되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대표되는 이 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찾을 수 있는 때가 있지만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자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상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에 대한 경험이냐? 학자들마다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여기에 찢을 때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욥이 정말 고난을 당할 때 바로 10남매가 한 해 그냥 같은 날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게 되는 거죠. 찢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옷을 찢게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예기치 않는 순간에 잃어버리는 이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찢을 때라는 거죠. 찢을 때. 그래서 옷을 찢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어집니까?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잠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치를 떨면서 정말 옷을 찢고,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지만 꿰맬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꿰맬 때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슬픔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유교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3년상,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과거에 3년상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3년 동안에는 그 슬픔을 바로 쏟아붓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하라고 하지 않고 3년상을 하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3년이 지나면 그 슬픔을 내려놓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7절이 도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찢을 때가 있고 그래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내려놓고 다시 꿰매어서 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는 말해야 될 그 슬픔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온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6절과 7절은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찾을 때가 있지만 포기하고 내어 던져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는 경험은 우리가 이 연세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옷을 찢고 잠잠하면서 슬픔의 자신을 던져야 될 때가 있지만 다시금 옷을 꿰매면서 그 슬픔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딛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사랑과 미움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게 적용을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확전되게 되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8개, 14가지 쌍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에 도전을 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우리한테 도전하죠. 과연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 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하나의 이 부정적인 경험은 막고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고를 통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 기쁨을 누리는 이 경험은, 이 최고의 삶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오는 이 때들까지도 결국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분이시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포함이 된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그 일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다 라고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전도서를 제가 이제 난지도 같은 곳에서 처음 공부할 때 정말 이것은 저한테 이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앞에서 드린 질문처럼 최고의 삶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는 거다. 그것은 정말 동의가 됐지만, 아니 제 마음에 질문이 던져졌어요. 하나님, 삶이 뒷받침이 돼야, 아니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 삶의 형편이 뒷받침돼야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삶은 이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3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이렇게 공부하는데 제가 그냥 하나 느낀 것은, 야, 우리들의 인생에는 한쪽 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긍정적인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리듬이 있구나. 리듬, 운율이 있구나. 운율이. 기쁜 때가 있으면 슬픔의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그것이 소원해지는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인생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양쪽이 다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죠. 여러분, 이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 때만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경험이다. 특별히 저한테 제일 좀 위로가 됐던 것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막 분노에 치가 떨어, 분노에 막 치를 떨면서 막 상대방을 향해 막 돌을 던져버리고 싶은 막 그런 때가 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참 이렇게 막 돌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나쁜 놈들 상대할 때 우리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고통이 다 있습니다. 막 돌 던져버리고 싶도록 막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나쁜 놈 막 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까지 힘듭니까? 그런 사람을 또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막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나도 정말 너무 싫은 거죠. 화나게 하는 인간도 싫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처럼 쿨하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도 실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런데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런 때가 있구나. 돌을 던지는 때가 있구나. 돌을 항상 그냥 이렇게 던져진 돌 치우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돌을 한 번씩 던져도 되는구나. 좀 죄송한 말씀인데, 던져도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씩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면서 천벌이 내리나 안 내려요. 그럼 또 한 번 더 던져봐요.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사랑만 하고, 항상 우리는 용서만 하고 품고 격려하고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미워할 때도 있고 돌 던질 때도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이런 경험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거 이상한 거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인 경험은 없어져야 될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당연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 순간이 오면 올 것이 온 것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저를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의 모든 그 숙제, 이 어떤 과제물을 그분이 커렉션을 다 봐주셨어요. 정말 5년 동안 정말 무료로 제 모든 영어 그 숙제 과제들을 다 커렉션 봐주셨던 할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참 이제 그 할머님이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시간을 내가지고 다 읽어주고 다 고쳐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인생을 살다가 아들, 딸 둘 놓고 잘 사는데 내 인생에 한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일이. 그게 뭔가 하면 자기와 아들, 딸 놓고 잘 살아가던 이 남편이 양성애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파트너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실한 두 사람은 이제 구교 신자였는데 그냥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멀쩡한 남편이었는데, 아들, 딸 잘 키우면서 20년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남편한테 여자는 자기가 파트너고 또 하나 남자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 그대로 그냥 삶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이야. 그래서 이분이 막 분노의 치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누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신앙을 가졌으니까 성경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막 그 뒤집어 버리시는, 그리고 상을 엎어 버리시고 뒤집어 버리시는 그 장면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막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신 그냥 막 완전 분노의 치를 떨면서 막 다 뒤집어 버리고 던져 버리시고, 아니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 이 나쁜 놈들 막 뒤집어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묵상을 하는데, 근데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에요. 정말 자기 집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어요. 다 던져 버리고 엎어 버리고 그냥 돌 던져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야, 너의 그 경험 내가 깊이 알고 있다. 너 마음을 내가 깊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참 그분이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이제 참 그 남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저와 같은 외국인들, 그리고 또 교도소에 갇혀서 영어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이민자들, 그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움을 톡톡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고 노력하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슬픔의 때가 오고 상실의 때가 오고 울어야 될 때가 오고 앉는 일을 멀리해야 될 때가 오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정말 돌을 던지고 싶은 돌을 던져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함께 겪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 좋게 표현하면 바로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 이 삶의 혼돈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이제 우리 군대 이렇게 갔을 때, 동생이 이제 헌병이었어요, 헌병.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한번 막 훈련을 세게 받고, 이제 특별히 유격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때 휴가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이었던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형은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형, 내가 유격 훈련 받는데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그래서 막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막 정신없이 굴리는데, 정말 제 동생이 정말 이게 애가 단단한 애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뭐 견디기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앞으로 구르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돼지는 바로 하나님의 품인데, 내가 바로 앞에 있는 나의 돼지 하나님께 내가 안기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굴러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르고, 뒤로 굴러 그러면 이제 뒤로 자빠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옆으로 굴러 이러면은 이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는. 그래서 땅에 대해서 장하지 않고 그냥 그 품에 안기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됐대.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는 시간. 앞으로 굴러 그러면 앞으로 자빠지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뒤로 굴러 그러면 뒤로 자빠지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옆으로 굴러 그러면 옆으로 자빠지면서 또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의 유격훈련 시간이었는데 자기가 전혀 이렇게 다르게 그 훈련을 잘 견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긍정적인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뒤로 굴러 그러면 뒤로 자빠지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앞으로 굴러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자빠지고 쓰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으로 바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한 번 더 다룰 텐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결론이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경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질문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오게 되면 시간의 공격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이 시간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시간의 그 능력, 그 파괴력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품에 달려올 때, 그때 이 시간의 공격을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마지막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의로 한 번 정도는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성의로 한 번 정도 같이 참여하시고 하셔서, 저는 딴 것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의 참된 깨달음과 길이 보입니다. 저는 참 코로나19가 이제 어쩌면 좀 마무리돼 갈지도 모르는 그런 소박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달려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수도 있고 큰 풍랑이 몰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내일 새벽에 우리가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짓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웠어이 길. 우리 3절입니다. 내 지은죄, 내 지은죄 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주 십자가 배로서 다시 쓰사 했는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순탄할 수도 있고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모든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 예외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지만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때가 있지만 슬픔의 때가 있고, 사랑의 때가 있지만 미움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잔잔한 강같이 평탄할 수도 있고, 하나님, 큰 물결이 또 넘쳐나는 폭풍이 우리들의 삶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밑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계속되는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주간위에도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의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